네. 여러분도 꼭 다음 내년 내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꼭 참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내 마음 가시 채운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이번엔 저희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생각해 보니까 저번 주에 이 찬양을 다소리 누나? 네, 다소리가 인도를 했었죠. 어째 뭐 좀 잘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네, 바로 예배로 나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님을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네, 수고했습니다. 동주여중 오늘 이제 하기로 했는데 동주여중 이제 2학년 2명이 오늘 다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여중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BC 1400년에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어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욥기는 누가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욥기는 알아요? 네. 욥과 아브라함이 같은 시대 사람인 거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가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그 시대가 빙하기 초기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인데 욥과 아브라함은 그게 언제냐면 BC 2000년. 그런데 BC 2333년은 언제라요? 무슨 일이 있었죠? BC 2333년에? BC가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후 이게 BC와 AD로 지금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부인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짧아요. BC 1000년경 다윗과 솔로몬이 활동하던 그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특히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AD 500년 정도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로마 멸망 이전, ancient, 고대란 뜻이 역사가 없는 전설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영어 ancient가 로마 멸망 이전을 이야기해요. 인류의 역사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BC 1400년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200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제일 첫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예요. 문자도 있느냐 없느냐 갈등할 때예요. 그런데 BC 1400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바벨 사건을 이야기하고 빙하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날 즈음에 빙하기가 끝이 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노아 홍수의 증거가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가 다 태저감으로 지구 표면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퇴적함이라는 뜻이 뭐죠? 쌓인 거잖아요. 근데 그 퇴적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의 풍화는 다 거짓말이에요. 풍화로 퇴적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퇴적함이란 건 한순간에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생겨난 건데 전 세계의 지구 표면 토양이 전부 퇴적함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는 인류의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느 무엇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란 기적과 같은 책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언어가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져요. 이 인간의 언어가 창조 이전에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언어였거든요. 제일 첫 창조가 빛이었어요. 빛, 에너지. 에너지 equals mc square. Do you understand? 전통 물리학이었던 뉴턴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연력학 제1의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선포하면서 그렇지, 온 우주의 질량은 보존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에너지와 질량이 같은 거야. 광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갈등을 고 있을 때 이 아인슈타인은 광자뿐만 아니다, 원자 핵에 있는 양자와 중성자가 이게 입자일 때도 있고 파동일 때도 있다. 파동일 때는 빛이란 말이거든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는 입자와 같아 해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양자역학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몰라요. 모른다고 고백해야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 로고스, 창조 이전의 로고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존재의 시작을 나타내는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이전입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언어가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란 인류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이 사회가 언어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돈이든 무슨 시스템이든 모두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약속이란 건 모두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믿음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원한 진리 외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살다 가게 되거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거짓말처럼 살다가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책에 우리를 언어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 수련회 때 기도 많이 배웠잖아요. 거기에 목사님이 기도를 계속 외우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했던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이걸 예수의 기도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는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신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는 것,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와. 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아픈 다리를 가진 성현이는 앉아있고 모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태민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성민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한 주 동안 32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성민교회 아이들이 캄보디아에서 많은 은혜를 얻고 캄보디아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축복과 교제 할 건데요. 오늘은 한 번만 딱 부를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해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네, 예은이가 자연스럽게 성현이한테 이렇게 성현이 발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잠깐 일어나서 성현이 이렇게 발을 만져주면서 빨리 나아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면서 성현이를 격려해 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빨리 나아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빨리 나아라 성현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했으면 들어가 앉아도 돼요.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펜을 하나씩 쥐어주고 낙서라도 하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러기엔 시간이 없어서 성현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알았죠? 네, 사랑합니다.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 주 예배 담당입니다. 기도 새내기 반에서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봉헌은 헌내기 반에서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청소부 예배 캠페인 네 슬로건입니다. 네, 저 혼자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이야 RP에 가슴 뛰는 주의 백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학하고 난 학교 안에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교제했던 것, 밤새 기쁨 안에서 놀았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들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안녕, 베이팅,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인사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8월 학생 참여 네 뒤에 있는 게시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역동 2반에서 오늘 카레예요. 네, 오늘 카레입니다. 배식 준비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 반들은 조금만 도와주셔서 식사하기 위해서 책상 펴고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반 이외에도 함께 좀 도와주시면 빨리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동 4반에서 공과 업데이 활동 준비해 주시고요. 네,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빈이가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특송은 새내기 반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 학교, 가정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네, 5분 29초짜리 못 봐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요? 봐요? 알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네, 틀어주십시오. 네, 네, 보여주십시오. 네, 보여주십시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믹서 쪽에 보시면 PC 있는데 제가 갈게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불은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보셨죠? 이명민 선생님 생각보다 힘캡니다. 네, 힘캐 형민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돌이 TV 잘 봤습니다. 네, 맞돌이 TV.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좀 품으셔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내년에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더웨이브 학교불시 운동. 네, 사실 동부산 쪽에 되게 많이 포진되어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서부산 지역에는 많이 없어요. 여기 운동에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좋은 부분들 그리고 좋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위러브 팀의 유닛 팀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한다고 하니까 4시에 있는 예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거나 선생님들께 알려주셔서 저희가 뭐 포도원교회 근처에 있는 전철역 앞에서 만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네, 성현이 가고 싶다고요? 같이 가요? 네, 좋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질문이었어요. 질문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네, 다음 세대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 9월 6일 토요일 날 새벽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후에 아침 식사 제공합니다. 네, 이탈리아식 조식 먹고 싶으면 오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인데요. 네, 자리에서 앉아서 할게요. 오늘 성현이가 눈에 계속 밟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뒤에 사람들 보이게. 네, 얘들아 좀만 집중해 줄래? 네, 시간이 없어요. 느헤미야 12장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승전 예입니다. 이 제목의 뜻을 아시나요? 왜? 뭐라고요? 아니에요. 기승전 뭐? 그래요. 그런 느낌이 맞아요. 그런 말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 봉헌식이라는 것이 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봉헌식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있었어요.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예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에스라 말씀을 보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시 짓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 완공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배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졌는데 성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고 예배 드린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벽을 짓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삶의 대단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복과 나의 예배를 연관시켜서 복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오래된 습성과 생각과 태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아니, 그것이 아니야. 삶의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예배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죠? 집이죠. 삶의 자리가 어디죠? 학원이죠. 삶의 자리가 어디죠? 친구의 관계 속이죠.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삶에 대단한 이유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오늘 내가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음에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엄마와 싸웠어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손에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는데 초록색의 이유가 등장하죠. 함께 초록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기쁘지 않고 오늘 기분이 안 좋고 어떤 이유와 상황들을 다 들이대면서 예배드리지 않기 위한 핑계들을 찾아왔을 거예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교회 가기 싫네. 오늘 몸이 좀 아프네.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오늘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교회와 예배에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즐거움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즐거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나의 삶을 기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기쁨, 즐거움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이냐? 부녀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래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분이건 어떠한 상태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하는 것 있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개학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학원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친구들과 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이 고백들이 입으로는 터져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네, 여긴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받은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예배 드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친구에게 욕을 하였던 어떤 행동을 하였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눈을 뜨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부지 중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학교에서도 생각하시고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순간이 아닌 성벽을 지어놓고 나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나의 삶의 터전 안에서 그곳에서 예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기승전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처음, 중간, 과정, 모든 것들의 끝에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떴으면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치고 눕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의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순간순간 속에 기승전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순간 예배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무사히 다녀오게 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 땅에서 일상을 보내며 방학의 마지막을 준비하였던 모습들도 다시금 학교에 돌아가 학교에서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던 나의 모습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복되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사 내가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목적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뜻하는 바와 같이 내 삶에 공급하시는 이 모든 공급하심을 다 내어드려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깝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진심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습관이나 형식이나 어려워함으로 내어드림이 아닌 기뻐함과 자연스러움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간구가 더욱더 크고 넓어져가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되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약속하시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큰 역사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와 꿈꾸고 나아가는 모든 진로와 비전과 모든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의 현장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 믿음의 고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자율 제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3명 추첨하는 것 같습니다.